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라든가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대로 어딘가에 이끌려서 또 거기에만 매여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지금 현실에는 조금은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내일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현실의 삶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일의 삶이 현재의 삶을 올바로 리드하고 잘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또 그 기대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래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칠고 힘든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삶의 축복과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완성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줄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현재 어렵고 힘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이 없이는 결코 그 무엇도 이루어갈 수 없었던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나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있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꾸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 인생의 기초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일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 즈음에 그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많은 환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황폐화된 그 도시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자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러한 아주 귀한 환상은 미래에 다시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즉각 포로되어 잡혀간 그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나는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졌던 내일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 무너진 황폐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어둡고 혹독하고 고통스러웠던 비참한 삶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유일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가진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혹은 나이에 구별이 없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비밀이고 또 삶의 축복과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캄캄하고 암흑과 비극의 그 어두운 삶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한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삶 속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일의 꿈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로 있었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즐겨 그리던 만화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가 그린 그림에 관심을 보이거나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마땅히 그는 기거할 곳도 없었고 그 초라한 삶 속에서 하는 수 없이 교회의 한 허술한 차고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술하고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그 창고에서 쥐들도 들락날락하는 곳에서 그렇지만 월트 디즈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생쥐들을 보고 바로 그곳에서 영감을 얻어서 미키마우스라는 이름의 캐릭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전설적인 만화 영화의 제작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결심과 각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무엇보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그 꿈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펼쳐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이 꾼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왕따를 당하는 수모를 자초하게 되면 또 이로 인해서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아주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애굽에서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꿈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이런 사실들을 아주 전혀 모른 채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로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냥 단순한 그런 꿈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꿈을 약속해 주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꿈을 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안고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꿈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밤에 꾸는 단순한 그 뇌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꿈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영적인 차원의 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내일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꿈이 없는 사람이란 한마디로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일의 밝은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꿈을 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레슨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